네, 오늘 우리가 역대하 19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역대하 19장은 그 앞장에 18장 말씀과 함께 같이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18장에서도 보았듯이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게 되었지요. 아합이 가자는 곳에 가게 되었고 아합이 전쟁을 하자고 할 때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되었고 또한 이 여호사밧 왕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혼비백산한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스스로 다짐하면서 남유다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도 끝났고 목숨은 건졌고 다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견자 예후였습니다. 그는 축하 인사를 하러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왔던 그 왕을 위로하러 온 사람도 아니었지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이 말은 왕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까? 왜 그를 선택하였습니까? 왜 하나님보다 관계를 선택하였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왕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말을 하는 예후도 목숨을 걸고 왕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예후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견자 하나니입니다. 이 역대하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니는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 그 아사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아사왕은 분명히 선한 왕이었죠. 우리가 보았듯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초반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우상들을 제거하기도 하였고 또 나라를 바르게 세웠던 그런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들어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잘못을 하나님의 사람이 정면으로 지적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사왕은 선지자를 불러서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를 닫고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고 심지어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 선견자,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자들, 동의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같이 함께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그 이야기를 책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죠. 실제로 집안에서 보고 자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가는 그 뒷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나가서 진실을 말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 선한 왕도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폭군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예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도 감옥에 갈 수 있겠다. 나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겠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까?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내가 꼭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현실적인 유혹들일 것입니다. 침묵하면 편해지고 말하지 않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조용히 지나가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당장은 그렇겠죠. 자, 그런데 예후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왕은 다시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나라는 더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더 큰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다시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 책망이기 전에 한 선지자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앞에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말해야 할 것을 침묵으로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불편해질까 봐 진리를 피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지금 조용히 지나가자를 신중함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해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한 왕을 살리고 한 나라를 바로 세워 가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후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선견자의 말을 듣고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최남단이죠. 단에서 브엘세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북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그런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왕이 직접 나라를 전체를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궁에 앉아서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고 보고서만 받고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 하나를 외쳤지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여호사밧 왕은 지적을 받은 후에 그 비판을 들은 후에 그는 자기 체면을 지키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살피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었구나. 백성들, 이 나라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나라의 법률 제도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자,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6절.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자, 그 당시에 재판관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돈 있는 자는 뇌물을 들고 나왔고 뇌물을 받고 또 권력 있는 자들은 그 권세로 눌러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정의가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분명히 말합니다.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겁을 먹으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사람 눈치 보다가 결정하지 말고 손익계산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재판석을 세우게 됩니다. 재판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법조항을 만들지 않았고
기술적인 재판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실과 성실, 여호와를 경외함. 이 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직을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속으로 정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정직하라라는 것을, 진실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심은 무엇입니까? 나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둘로 쪼개져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한 마음, 하나님께로만 서겠다고 하는 그 정해놓은 그 마음, 그게 바로 성심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경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진실과 성심과 여호와를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11절 마지막 하반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자가 무엇일까요? 기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자,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백성을 살폈고 제도를 다시 재정비해서 고쳤고 또 자신의 모든 기준, 나라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10가지 일을 하면 한두 가지 정도, 아니 그 이상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는 괜찮아 보여도 다른 사람 눈에는 내 잘못이 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용기 내어서 내게 말해줄 때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옳은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처럼 비판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 후에 다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도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에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악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을 알면서도 진리를 외쳤던 예후처럼 우리도 침묵하지 않는 믿음,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외함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공의와 진리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받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멕시코 라준영 이사오로 특별히 우리 라준영 선교사님 내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위에 종양이 발견되셨다고 하는데 모든 수술이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되고 또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아마존 조반석,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옥,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중앙 지방에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순절 또 우리 정교인 캠페인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